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옳더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 안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재발견하고 나그네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정말 가장 탁월한 생애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오늘도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금까지 이 하박국서 1장을 통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각에는 이때쯤이면 그리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그리고 전혀 원하지도 않는 그런 방법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려나이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 죄악된 세상을 보시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이 하박국서 1장 1절로 2절에서 보았듯이 하박국 선지자는
점점 더 타락해가는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부담감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민족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죄악을 그냥 보시고만 계실 것입니까? 바로 그때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도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인, 죄악으로 물든 그 이방인인 갈대아 사람들 들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유다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기 민족이 이방인인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징벌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저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저들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 저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 어떤 신앙을 이루어야 했을까요? 예,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의 삶과 저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노략과 다툼과 여기에 불화가 끊이지 아니하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짐으로 판단의 공의가, 즉 어떤 삶과 신앙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짐으로 사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죄악된 나라로 전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과 신앙을 올바로 세우셔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인 갈대아 사람들 들어 저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호소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박국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여기 12절로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이 말씀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요,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저 사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민족을 징벌하려 하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짐승이라고, 사막의 모래 바람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저들이 사악하고 저들이 무자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짐승 같은 여기에 사막의 모래바람 같은 그 무자비한 사람들에게 이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신 이 민족을 징벌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가지고 나간 질문은 이 민족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민족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 14절로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그들은 낚시로 그들 모두를 끌어올리고 자기들의 그물로 그들을 잡으며 자기들의 끄는 그물로 그들을 모으고 그런 까닭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실 때 이 이스라엘 민족, 이 하나님 선택하신 이 민족이 불쌍하지도 않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은 치리자도 없고, 즉 저들을 보호해주고 저들을 인도해줄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물고기같이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기신다면, 갈대아 사람들은 이 민족을 낚시로 물고기를 낚듯, 그리고 그물로 물고기를 몰아가듯 이 민족을 잔인하게 죽음으로 몰아갈 텐데 이 민족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저 사악한 자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들의 끄는 그물에게 분향하나니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리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그들의 그물에게 희생을 드리고 그들이 끄는 그물에게 분향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그만큼 저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하게 절하게 하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이렇듯 저들은 참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들이 기름지게 먹고 그리고 풍족하게 잘 사는 것이 모두가 자신들이 전쟁을 통해서 노획물을 획득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다른 민족을 침공하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들을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찌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참 짐승 같은 사막의 모래바람같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을 들어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착취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시는지, 또 어찌하여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고통 속으로 몰아가시는지, 어찌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바라만 보시고 계시는지,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인 동시에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넘어와 보면 이 하박국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즉 이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 기도를 다 드린 후에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우린 여기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될, 기억해 두어야 될 기도의 원리, 세 가지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기도란 뭔가?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라고요? 내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우리가 하박국 1장에서 보았듯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는 자기 민족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고, 또 하나는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자기 민족을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짐승같이 살았고 사막의 모래바람같이 무자비한 갈대아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민족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짐승같이 잔인하고 사막의 모래바람같이 무자비한 저들로부터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마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1절 상반절 보세요.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여러분, 파수꾼이 망을 보는 망대가 어떤 곳입니까? 평지보다 높은 곳이지요. 그래서 사방을 다 여기에 동서남북 사방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망대예요. 내가 망대에 세운다 하는 말은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사방이 잘 보이는 망대 위에 서서,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 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가? 내가 지켜보겠다, 바라보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나는 이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또 다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일까요? 기도를 안 한 것일까요?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넋두리일 뿐이다.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는 언제 그리고 어떤 때에 기도하게 됩니까? 보편적으로 내 능력이 그리고 내 지혜나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잖아요. 내가 일상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들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계속 고민하고 내가 계속 염려하고 내가 계속 그 문제를 끌어안고 신경을 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웠다고 요만한 내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을까요? 내가 빠진 머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붙들고 내가 아무리 씨름한다 해도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뭔 줄 아세요? 염려는요,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쪼개요. 내 정신세계를 쪼개요. 내 몸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졌는데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정신세계가 쪼개졌는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겨야 그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다시 그 문제를 끌어들여서 내가 염려하는 건 기도가 아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중반절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여러분, 파수꾼의 의미가 여기에 의무가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의무는 사방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응답하실지 그 기도의 응답을 주의해 살피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어때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봐요. 그런데 나중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하면 자기가 뭘 위해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그 기도의 제목도 모르고 그냥 남이 우니까 울고 남이 소리 지르니까 자기도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조급한 거예요. 조급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때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돼요. 기대하고 기다리라. 이게 두 번째 기도의 원리예요.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장 1절 하반절입니다. 깨어 있으리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깨어 있으리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받을 준비를 갖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아니, 그런 확신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갖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인륜적인 방법으로, 즉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첫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러므로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봐야 돼요. 둘째,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애써야 돼요. 세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좋은 사람들. 나도 좋은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지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둬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내 주변 환경이나 어떤 상황, 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기 2절로 3절까지 말씀 잠깐 봅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 치게 하라.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 보아야 할 말씀들이 있는데, 환상 계시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환상 계시라고 하는 말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하는 말씀은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즉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크고 명확하게 그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 계시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뭐하라? 기다리라.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계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받을 준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애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꽉 붙들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